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거룩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임재의 첫 번째 성질과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우리도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이웃들의 거룩한 친구가 되는 한 주가 되셨나요?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찢어진 휘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봉독했던 이 휘장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커튼이나 베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커튼이나 베일의 역할은 뭐죠? 가리는 역할을 하죠.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까? 베일에 쌓여 있다. 알 수 없는 인물들을 향하여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커튼 뒤로 베일에 쌓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야말로 베일에 쌓인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알아도 끝이 없고 아무리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베일 뒤에 두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설계도가 계속되는데요. 이 설계도를 통해서 휘장에 이 베일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좀 앞에 그림을 보면서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게 아까 여러분 읽을 때도 좀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를 글씨로 읽으니까 사실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자세한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26장에 1절부터 14절 있죠? 1절부터 14절은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할 때 그 성막이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이라는 거는 여기 있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 부분, 요 겉에 전체를 다 만들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요 부분, 내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요 부분을 만들어라 하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요, 편의상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회막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전체는 우리 성막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것도 성막 저것도 성막 이래버리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뭐 성막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라는 건지 여기로 들어오라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앞으로 이 전체는 성막,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내성소가 있는 본당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당. 그래서 이 본당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 가장 먼저는 지성소와 내성소를 위에 덮는 막을 만드는 겁니다. 막. 그래서 막을 만드는데 가장 아랫부분부터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절 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할 때 이 성막이 가장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막을 만들어라 요 말입니다. 이 성막 전체를 만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여기서 이제 배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배실이 뭐냐면 삼배실이에요. 근데 이 배실을 가지고 원단을 만들면 그 원단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세마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배옷이라는 거랑 세마포 옷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실로 결국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삼색 실로 염색을 해가지고 그룹을 수놓은 10폭의 막을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10폭의 막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10폭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걸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런 길쭉한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를요 10폭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이 각 막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세로 길이가 28규빗인데 미터로 하면 14미터. 왜냐면 좀 길어야겠죠. 왜냐면 성막을 이렇게 다 덮어야 되니까. 너비는 몇 미터냐면 2미터짜리예요. 2미터.
우리 이거보다 더 길죠. 그렇죠? 14m와 2m. 이 막을요, 어떻게 하냐면 10개를 만든 다음에 5개씩 연결을 해요. 세트로 만듭니다. 2세트로 5개씩 연결을 해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총 10폭이 되게 만드는데 이 10폭의 길이는 40규빗, 20m 정도 됩니다. 20m. 되게 만드는데 가운데는 자, 5폭 해서 5개씩 연결해가지고 10폭을 만들었어요. 가운데도 그냥 바느질해서 연결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가운데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청색고 50개씩을 만듭니다. 쫙 청색고. 그러니까 청색고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반죽 구멍 같은 거를 쫙 만들어요, 가운데.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를 뭘로 연결하냐면 금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5폭 만든 거 2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스프링 노트처럼. 그래서 5폭에서 10폭이에요. 맞죠? 가운데는 청색고. 여기가 청색고예요, 이 구멍 난 데가. 여기를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룹으로 수놓은 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금으로 번쩍번쩍거리고. 이게 어디 들어간다고요? 성막 회막의 제일 밑에 부분. 자, 그 말은 제일 밑에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그 위에도 덮이고 지금 3중으로 덮이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은 봐요, 못 봐요, 이거를? 못 봐요. 이건 누구만 봐요? 제사장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요, 대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밝질 않고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 전승에 보면은 그 어두운 성막에 들어가고 등잔 때 빛만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 갈고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유대인들만의 해석도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사장들만 보게끔 이렇게 가장 아래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2절부터 볼게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14m, 너비는 4규빗, 2m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길이를 같게 하라는 거죠. 삐뚤빼뚤 하지 말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5폭도 연결하고. 맞아요? 말씀드린 거 그렇죠? 5폭 연결해서 10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뭘 만들으라고요? 청색고를 만들어라.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해라. 그래서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서로 연결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6절까지. 그래서 첫 번째 덮는 막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 막을 덮는 막을 또 만듭니다. 7절 보세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지금 번역이요,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제가 성경 연구해보니까 여기서 덮는 막 휘장을 만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헷갈려요. 왜냐면 휘장은 보통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베일이나 커튼이라 그랬잖아요. 베일이나 커튼을 이렇게 덮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일이나 커튼을 이렇게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늘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거 휘장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덮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덮개. 그래서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앙장이라고 돼 있어요. 앙장. 그게 차라리 더 맞아요. 위에 이렇게 덮는 용도의 어떤 두꺼운 제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만들으라는 게 뭐냐면 요거 위에다 덮는 막을 또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막이라고 할게요. 막, 휘장이라고 안 하고. 이거는요, 뭘로 만드냐면 7절에 뭘로 만들어요? 7절에 염소털로 만들되 몇 폭을 만들으래요? 11폭을 만든다.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만든 건 몇 폭이었어요? 10폭. 이건 몇 폭? 11폭. 이게 더 작아요? 커요? 커요. 왜 그럴까요?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염소털로 만든 이 두 번째 들어가는 이 막은요, 아마도 외형적인 어떤 디자인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 실용적인,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뭐 결로가 끼거나 아니면 어떤 외부의 바람이나 이런 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탄한 염소 털로 막는 겁니다.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이다. 첫 번째 막보다 훨씬 길죠? 아까 첫 번째 막은요, 각 폭의 길이가 몇이라 그랬어요? 28규빗. 여기 나오죠. 28규빗. 요거보다 2규빗 정도, 한 80cm 정도 더 길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덮어야 되니까. 이건 30규빗이래요. 두 번째 만드는 건.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너비는 4규빗으로 똑같네요. 그쵸? 근데 11폭을 만드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길이는 더 길어지겠죠? 9절 보세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5폭, 아까 처음에 만든 거는 5폭, 5폭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만드는 거는 한쪽은 5폭인데 비대칭이에요. 한쪽은 몇 폭? 6폭을 만들래요.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9절.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해서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서 들여오라. 한 폭이 남을 거 아니에요. 비대칭이니까. 그럼 마지막 남은 한 폭이 조금 이렇게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접어서 들이우게끔. 우리 바지 길면은 접어요? 다리가 길어서 바지 접을 일 없나요? 저는 항상 접는데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삼색실로 만든 첫 번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이가 지금 차이가 나게 했냐? 그림이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라고. 두 번째 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요, 원래 요 끝까지 접혀요. 와요. 그래가지고 이 끝까지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약간 좀 타이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남는단 말이에요. 한 이만큼 정도. 그거를 접어서 들이워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접어서 들이우라는 말이. 10절 보세요.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순계를 달며, 이거 똑같아요. 5폭, 6폭 만들었죠? 끝폭 가에다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고순계를 만들고, 11절 보세요.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꿰어서 한 세트로 만들어라. 아까 첫 번째 만들었던 이 앙장은요, 청색 골을 만든 다음에 어떤 갈고리로 연결하라 했어요? 금갈고리. 여기는 무슨 갈고리? 녹갈고리로 연결을 하래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두 번째 만드는 이 앙장이 첫 번째 거보다 더 크고 첫 번째 거를 덮을 수 있게끔, 그리고 성막 입구 쪽이 남게끔, 그리고 놋으로 고리를 연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왜냐면 여기만 딱 사이즈 맞추면은 뒤에가 비잖아요. 그럼 뒤에도 늘어뜨려야 돼, 안 늘어뜨려야 돼요? 늘어뜨려야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뒤에를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13절.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아무도 이거 해석을 못 합니다. 여기 도대체 남는 게 뭔 말이냐. 길이가 지금 거의 딱 맞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어떻게 만들려는 거냐면 양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끝을 이제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바닥이랑. 그래서 위에 첫 번째 거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안쪽은 이제 두 번째 게 덮이는 순간부터 제사장만 보는 구성이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은 그냥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요. 메시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정신 차릴 겸. 14절. 자,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이제 뭐 만드는 거냐면 붉은 수양 가죽, 동물 가죽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배실, 염소 털, 동물 가죽, 수양의 붉은 동물 가죽,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 그래서 요 이제 가죽을 만드는 건데, 왜 세 겹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는 네 겹이죠. 왜 세 겹이라고 했냐면 요거는 지금 한 절에서 다 말했잖아요. 동시에. 그냥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그 위에 이제 지금 가죽 덮개를 덮게 되는 건데, 붉은 염색한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덮으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달이라는 것은 타이티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이 해달이 원래
바다에 사는 수달 종류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 있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냐면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종류거든요. 그럼 이게 왜 해달이라고 돼 있냐? 원어로 보면요, 사실은 정확하게 해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뭘로 보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듀공, 약간 물고기가 아니라 그 돌고래처럼 생긴 그 듀공이라는 어떤 동물들이 있어요. 바다 동물. 그거나 혹은 돌고래로 봅니다. 근데 저는 듀공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에스겔서랑 이사야에 보면은 바다 돼지로 만든 덧신을 만들어 슬리퍼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듀공이에요. 그 당시에 실제로 듀공으로 만든 그 신발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급 제품이었고. 그래서 이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장식을 하는 건데, 저 위에는 이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한 절 만에 설명이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덮었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거 전체를 다 덮고 이것도 전체를 다 덮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죽도 전체를 덮는 거였냐? 이게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도.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붉게 염색한 그 순양의 가죽은요, 전체를 덮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붉게 염색한 건 전체를 덮고, 이 해달의 가죽은요, 아마 지붕 약간만 이렇게 덮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해달의 가죽을 그 위에를 전체를 다 덮어버리면 밑에 붉게 염색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붉게 염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염색하고 모자 쓰고 다녀요? 이상하잖아요. 붉게 염색을 했다라는 거는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염료라는 것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붉게 염색을 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붉은 순양 가죽은 그 위에 전체로 덮었던 것 같다. 근데 해달의 가죽은요, 장식품이에요. 그 위에 이렇게 살짝만 덮어놓는 그런 식으로 덮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구성하는 이 덮개들을 지금 이제 만든 거를 보여준 건데, 이 덮개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 가장 안쪽 있죠, 안쪽. 가장 안쪽은 그러니까 지성소랑 가까운 쪽이죠. 제사장들이 가장 밀접하게 보는 곳이죠. 그쪽은 가장 귀한 재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로 치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우리 생각에는 가죽이 좀 좋은 거잖아요, 실보다는. 천연 가죽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목사님, 백도 악어백이나 듀공백 이런 어떤 돌고래 백이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것 같은데, 양가죽 백이 더 좋은데 무슨 실로 짠 게 어떻게 더 비쌀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고대에 실을 만들고 그 실을 염료를 사용하여서 염색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요, 가죽을 가공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기술이었대요. 엄청나게 고급 기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다 염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염료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게 엄청나게 고급스러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맨 안쪽에만 뭐를 놔요? 술을 놓습니다. 술. 그룹에 술을 놓는다, 자수를 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안쪽은 고리도 무슨 고리를 써요? 금고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과 가까워질수록 고급 재료, 귀한 재료들이 쓰이고, 겉으로 차츰차츰 나오면 나올수록 비교적 덜 귀한 재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동물 가죽만 잘라가지고 만들 수 있을 만큼. 이게 바로 뭐냐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의 차등성이에요. 차등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더 귀하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 왜요? 저 안쪽 것은 밖에 있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거든요.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차등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거룩에 노출되는 인간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버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거룩의 차등성을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성막이 만들어질 때 재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아무렇게나 드러나면 인간이 버틸 수 없고 다 그 거룩함 앞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드셨고 예절과 절차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성막을 만드는 설계하는 데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룩의 차등성이다. 그래서 거룩의 차등성은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이제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요거예요. 더 복잡해, 그쵸? 저 성막을 만들었어요, 위에 덮개를. 그러면 덮개가 그냥 덮개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캠핑 가가지고 그 타프 같은 거나 텐트 이렇게 쳐보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에 이렇게 천을 치려면. 프레임이 있어야죠. 그 기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15절부터 30절은 성막을 둘러쌀 수 있는 기둥 역할을 하는 널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요, 15절에 보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해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을 만들고 이 널판에 막을 덮는 건데 이 널판의 한 장의 길이는 10규빗, 5m입니다. 5m. 그리고 너비는 75cm, 1.5규빗. 그래서 꽤 크게 만들죠, 그렇죠? 5m면은 한 우리 여기 천장 정도 될까요? 넘죠? 그거보다 더 크죠? 그리고 너비는 75cm 정도. 두께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뭐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널판들을 만드는데 이 널판을 어떻게 서로 연결을 하냐면 레고 해봤어요? 레고처럼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17절에 보세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이렇게 나오죠. 각 판마다 촉을 내라는 게 뭐냐면 촉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케아 가구 만들어 보셨어요? 그럼 여기 촉을 만들죠. 그럼 여기 반대쪽에 홈이 있으면 그거 땅땅땅 쳐가지고 꼽잖아요. 원조가 여기 있다. 이 촉을 만드는 그 원조가 이케아 보면서 진짜 똑똑하다 이 생각했는데 이 촉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홈을 만들어서 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각 판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레고처럼 조립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조립식이어야 할까요? 풀러서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뺐다 꼈다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자, 성막은요 기본적으로 동쪽이 입구예요. 여러분들 하면 이쪽 동쪽이 입구입니다. 그러면 남쪽에 20개 널판을 만드는데 그 널판 아래 뭐가 들어가냐? 여기 보세요. 받침 40개가 들어갑니다. 널판 아래마다 받침이 2개씩 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받침하고 끼우기 위한 촉도 그 밑에 만들어지는 게 19절에 나와요. 스무 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해서 받침을 끼웁니다. 그래서 널판 하나에 아래쪽에 받침이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개를 만들어야죠. 널판이 20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쪽, 북쪽, 서쪽은 개수가 좀 적겠죠? 왜냐면 성막은 좀 직사각형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널판을 모두 만들어요. 동쪽은 널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거긴 입구니까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28절 보세요.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해라 하고 널판 가운데 띠가 있대요. 이 띠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띠라고 얘기를 하면은 끈으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하죠. 띠가 아니라 채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중간 띠가 이거예요. 이런 기둥, 목봉 같은 거. 그런 거를 끼울 수 있게 금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쫙 껴가지고 널판이 절대로 분해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띠를 만들어라. 그래서 중간 띠는요. 그러니까 요 양 끝에 있는 띠는요. 몇 개씩 연결하도록 짧아요. 근데 중간 띠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널판을 연결하는 장치를 여러 겹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널판들은요. 금으로 싸고 띠를 넣을 고리도 금으로 싸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널판에서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룩의 차등성이 잘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성막의 벽의 역할을 하는, 회막의 벽의 역할을 하는 널판들은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지만 성막 전체, 이 성막 전체에도 테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 보셔서 알죠? 자, 보세요. 성막 전체에도 이런 테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널판이 들어간 거고, 여기도 테두리를 이렇게 쭉 둘러야 되는데, 이 테두리의 벽을 역할을 하는 이 벽은요, 널판으로 안 만들고 휘장과 기둥을 만들어서 이렇게 천으로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띠도요, 이 안에 들어가는 널판은 금으로 쌓아야 되고, 여기는 은으로 만들게 돼요. 거룩의 차등성이 있죠. 거룩의 차등성. 받침도 여기 들어가는 널판은 은받침, 여기 들어가는 기둥들의 받침은 노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거룩의 차등성을 두었다라는 게 널판에서도 잘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널판 이거 봤죠? 널판 벽 완성하기 조립식으로. 자, 그 다음이 이제 널판 벽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봉틀과 띠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견고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뭐냐면 31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휘장이 드디어 나와요. 휘장, 베일이라고 하는 커튼을 만드는 건데, 이 휘장은 이제 커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분리를 하는 커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휘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어떤 공간을 분리를 하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냥 땅에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도 휘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뜰에서, 자, 그림 보면서 할까요? 요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올 때도 가려주는 휘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뜰에서 이 안으로 들어갈 때도 여기 지금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요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으로 하나 가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이 적게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 각 공간을 분리하는 커튼을 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휘장막을 만든 다음에 기둥에다가 기둥을 만들어요. 기둥에 금 갈고리를 부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요, 번역이 되게 웃기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33절 보세요. 32절. 자,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이게 뭐예요? 이상하죠? 금 갈고리를 내 기둥에 늘어뜨리래요. 늘어뜨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밑으로. 근데 금 갈고리를 어떻게 늘어뜨리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갈고리 딱딱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늘어뜨려? 말이 안 되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 천주교랑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금 갈고리를 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금 갈고리를 이렇게 박으라는 거예요. 기둥에다가. 기둥에 박아야 이 휘장 커튼을 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이 위에 있는 휘장을 거는 고리랑 휘장고리 봉 있죠? 요건 안 나옵니다. 이 그림에 왜 들어가 있냐? 추측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어떻게 거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낸 사실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둥을 만드는데, 이 기둥 아래에도 금 받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 갈고리를 부착을 하게 되는 형태가 기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만든 휘장을 기둥에 걸어야 되는데, 본문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휘장을 거는 봉과 고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휘장을 걸게 되면 이 휘장이 증거궤를 놓는 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성소에 떡상과 등잔대를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지금 지성소와 내성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휘장을 걸고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궤 하나만 있어요. 그 여기는요, 불빛도 없습니다. 어두워요, 그냥. 그쵸? 왜냐면은 등잔대 촛불 켜놓는 게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 딱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몰라요? 등잔대와 떡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휘장을 이렇게 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은 내성소 입구에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게 입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휘장이 열렸을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내를 보기만 해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베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룩의 차등성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안쪽에 들어가는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재료도 좋은 거를 쓸 것뿐만 아니라 기술도 가장 뛰어난 기술을 사용해요. 이 기술에도 차이가 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끝나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렇게 돼 있죠. 정교하게 수놓는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명확하게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정교하게 수놓다. 굉장히 스킬풀하게 이 수놓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재료들을 만들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좀 차이가 있나요, 목사님? 차이가 있어요. 36절 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수놓아 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수놓는다라는 것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재료들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술이 그냥 수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을 만들 때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냥 짠다. 그러니까 수놓는다 말고 그냥 짠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런 기술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가장 덜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막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무엇이 등장한다? 거룩의 차등성이 등장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정교하게 수놓는다. 그 다음은 그냥 수놓는다. 그 다음은 그냥 짠다, 바느질한다. 이렇게 거룩의 차등성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이동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재다라는 것을 나눴죠. 오늘은 성막의 공간과 재료와 기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등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그냥 마냥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거룩의 차등성을 삼중으로 두고 저 멀리 있었던 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라고요.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거룩의 분명한 차등성이 있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차등성을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은 베일이라고도 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언제 커튼을 치고 언제 베일을 치게 됩니까? 사람들은 왜 베일에 쌓인 존재가 되나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베일, 커튼을 칩니다. 마음의 커튼을 치고 베일로 가리고 다른 사람과 단절시키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든, 나의 저 마음속 깊숙한 것이 까발려지는 것이 무서워서든, 혹은 내가 신비해 보이고 싶어서든, 그리고 누군가와 가까워지지 않고 싶어서든, 어쨌든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은 베일을 칩니다. 그렇게 남과 나 사이에 차등성을 두고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누구나 나만의 이 베일에 가려진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남편 자고 아내 잘 때, 애들 다 잘 때 나만의 공간, 베일에 가려진, 물론 베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 하면서, 혹은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이 절대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베일을 친 공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이 되었든 정서적인 개념이 되었든. 우리는 그거를 침범당할 때 어떤 반응을 하냐? 되게 공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내 베일에 누군가가 탁 열고 갑자기 들어왔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갑자기 확 들어왔어.
그때 우리는요,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왜요? 나를 위한 공간이거든요. 나를 위한 공간이고 나에게 유익한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유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공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사실 그 공간이 정말 나에게 유익함이 되고 있나요?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왜 남에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공격적이 되고 왜 그것이 침범당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있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막의 휘장과 인간의 베일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막의 휘장이 의미하는 거룩의 차등성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인간을 위한 거였어요. 상대방을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휘장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모든 영혼과 마음이 까발려진 인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뒤에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영혼의 상태가 꼬리표처럼 서술돼서 붙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머리 위에 그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남한테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 동안 살았던 나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모든 일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할 겁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자는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 베일과 휘장, 거룩의 차등성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위해서 베일을 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그 베일을 쳤다라는 데서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나의 베일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정작 나를 위한 것이 못 되고 있고 하나님의 베일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의 이 거룩의 차등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이렇게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나만의 공간, 내가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베일에 쌓여진 그런 나만의 어떤 정서적, 어떤 공간적 그런 개념들,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그렇게 귀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서 가장 저 깊숙한 곳에 넣어놓습니다.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감히 만지지도 못하고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고 영광이고 광채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얼굴이 반반하고 어떤 권력이 있고 그냥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그 정도만 내 앞에 서 있어도 우리는 압도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일을 쳤다라는 거, 그것이 엄청난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쳐주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세요. 거룩의 차등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만나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한번 먼저 말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휘장을 쳐놓은 것만도 엄청난 은혜인데 결국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보고 싶고 더 참지 못하니까 그 거룩의 차등성을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휘장을 쳐놓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다가오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었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거룩의 차등성을 찢으시는 겁니다.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 성소에 들어갔던 휘장의 두께는요, 사람 손바닥 두께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나풀나풀 날리는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로 직조를 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요, 들어갈 때는 그냥 살짝 옆으로 밀고 문처럼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진 거예요. 거룩의 차등성을 보여주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언제?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 거룩의 차등성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구분되어 있었던 거룩의 차등성을 쫙 찢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됐습니까? 손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거룩과 사랑의 권위가요,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일은 우리를 보호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휘장을 찢음으로 우리가 사랑과 거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의 차등성을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휘장을 찢은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거룩의 차등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휘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인간적인 보람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혹은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을요,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그걸 위해 십장을 찢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아직도 가려놓은 나의 휘장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찢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가린다? 너무나 큰 모순이죠. 하나님은 찢으셨지만 다시 연결하여 그 안으로 꽁꽁 숨어버리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면하기 위해 다시 달고 있는 휘장은 없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걸 찢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까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이웃 사이에도 적용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하여 성전되어 가기 위하여, 한 가족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찢어야 할 나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꽁꽁 감춰놓은 베일,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은 거, 그 휘장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휘장을 찢으셨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지만 그 권위는 더욱 견고하게 서고 우리에게 그 권위가 비쳤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그런 휘장을 치거나 어떤 차등성을 두지 않으면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떤 자기가 맡은 일에 따라서 차등성을 막 둡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권위가 생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그와 달라요. 그 차등성을 오히려 무너뜨릴 때 되려 더욱 사랑의 권위가 나타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형제와 사람을 향하여 찢어야 할 휘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되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가 그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웃을 향하여 휘장을 찢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성찬,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요. 1항에 보면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휘장 안에서 은밀하게 대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진행되어지던 일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었고 참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동참하는 일들이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이 휘장을 찢으신 결과물이에요, 이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일에 쌓여있는 교제와 만남을 넘어서서 이제는 허물 없는 교제와 만남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있었던 허물 없는 그 완벽한 교제와 만남, 그것을 우리와도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휘장을 찢으시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거룩의 차등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휘장은 우리를 위해 찢어진 것입니다. 그 만남과 교제를 누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의 휘장을 찢는 거룩의 차등성을 무너뜨리고 낮은 마음으로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